러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러시아는 처음 가봤습니다. 물론 모스크바를 간 것은 아니고 그 바라바시라고 하는 러시아의 극동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륙 쪽으로 2시간 이상 가는 그 면소재지를 다녀왔는데요.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식 사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장 러시아를 좀 갔다 오는 느낌은 분명히 뭔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시장, 뭔가 다른 것을 팔고 있는 듯한, 그리고 뭔가의 가치가 약간의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허망의 도시에서 재판을 받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이제 사고 파는 일단 재화의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인간 세상에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념 전쟁, 이제 큰 세계대전 같은 것들은 다 이념 전쟁인데 알고 보면 이제 시장 이야기거든요. 무언가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팔고 사고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 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하여튼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좀 시장이 좀 다르긴 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받았고, 동시에 실로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또는 그것을 팔고 또는 그것을 사고 하는 것들은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3가지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의 가치, 값을 매기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죠. 가령 우리가 요즘 금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 돌반지 한 돈 값이 5만 원이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만 원이 안 됐어요. 5만 원이 아니라 한 3, 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금 한 돈 값이 얼마게요? 한 70 몇만 원이라면서요, 그죠? 예. 그때 좀 금을 남겨놓고 그랬어요, 그죠? 예, 금 20 몇만 원대 다 팔았거든요. 많지도 않은 금이었는데 지금 70만 원까지 올랐는데, 실상 금은 원래는 가치가 없는, 값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을 만드실 때 이것은 70만 원짜리 또는 이것은 20만 원짜리 이런 값을 매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고 돌은 돌이어서 모든 것이 보기 좋은 것인데 인간이 거기에다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돌은 돌값이고 은은 아무리 비싸도 금을 넘지 못하고, 금은 언제나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값마저도 옛날에 5만 원도 안 됐던 것이 지금은 7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값이 참 희한한 거잖아요. 5만 원 했던 것이 70만 원 됐다고 하는 것은 또 앞으로도 바뀌어지겠죠. 그런 걸 본다면 고유의 값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고유의 금값이 원래 70만 원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원래 금은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또는 금속에 불과한 것인데 인간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인간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서부터 금은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정욕적인 또는 인간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것에 대한 값을 매기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별로 안 찾아요. 그러면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정욕을 가지고 그 무언가를 막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무언가는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 값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가지고 그 무언가를 대할 때부터 그것은 비정상적인 또는 기형적인 가치를 갖게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는 거죠. 인간이 가치를 부여했을 뿐이라는 거죠. 일단 3가지가 육신의 정욕, 이 육체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 정도의 욕구가 아니라 배가 불러도 음식을 더 모아놓는, 우리가 뷔페 가서 맨 마지막 접시는 다 남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접시는 남죠. 왜냐하면 못 먹을 거 뻔한데 더 먹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는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내가 안 먹은 것처럼 쌓아놓는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탐욕이라. 육신의 정욕은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도 더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정욕적인 것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여서가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버리면서까지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안목의 정욕도 나오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눈의 즐거움을 찾는데요.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엔 눈이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이런 것들 중요하죠. 유튜브 얼마나 유튜브 많이 봅니까? 그죠?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쇼츠 또는 쇼폼 짧은 것들 얼마나 많이 넘기면서 봅니까?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것들에 대한 가치가 불필요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과대평가하여 허세를 부리며 뽐내는 것으로 권력이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결되어 있는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이생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명품을 자랑하고 싶고, 그죠? 명품은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을 자랑하고 싶고, 결국 존재에 대한 우월감을 확보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것이 있다. 굳이 자랑할 이유가 없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것들을 자랑함으로 존재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가 형성되냐면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시장 안에서는 본래의 값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가 상승만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한동안 막 올라갔던 것은 정상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었죠. 한 채에 있는 사람이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네 채 사고, 두 채까지 이해가 돼요. 그죠? 세 채까지도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집을 사기 위해서 비정상적 욕구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므로 올라가는 이런 부동산의 이런 것들이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 주도 없지만 저는 뭔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본래의 가치가 아니었다. 인간이 부여한 가치였을 뿐이지. 그리고 인간이 정욕에 의해서 더 몰두하고 몰입하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수요가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올라간 가치였을 뿐이지, 알고 보면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은 원래 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값을 매겼을 뿐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긴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매겨진 가치도 지나가고 말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배고플 때에 비싸 보였던 것은 배부르면 별로예요. 그죠?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즐거움도 눈 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 감아보면 그렇게 화려한 색채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눈을 감는 날이 올 거예요. 또는 눈이 어두워지는 날이 올 것이고 청력도 어두워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죽는 날까지 소중한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막 잠도 안 자면서까지 행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생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죽는 날까지, 죽는 숨을 몰아쉬면서까지도 정말 돈돈 거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주의 불능일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면 더 이상 그것은 본래의 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돌이었었구나. 그게 금속이었을 뿐이구나. 그것은 지나가는 헛된 것이었구나. 거기에 내 귀한 젊음을, 인생을, 물질을, 소중한 행복의 시간들을 거기다 쏟았구나. 이게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시장으로 운영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시장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세계 대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 시장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 그리스도 예수. 결론적이지만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사고 싶어도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매매를 강제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참 강제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짧게 다녀왔습니다. 열흘 다녀왔는데요. 뭔가 그 강매를 강요했던 어떤 세계의 흔적을 조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러시아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뭔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 블라디보스톡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바라바시는 면소재지거든요. 블라디에서 2시간 이상 가야지 나오는 동네인데, 거기는 1960년대 소련 시절 망치와 나수로 이렇게 국기를 만들었던, 그 소련 시절 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이렇게 주었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다 획일적이에요. 보면 다 모양이 획일적이고 평수도 다 획일적이고, 분명히 무언가의 강매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얻었습니다. 그런 강매가 강요되는 세상 체제로 밀고 나갔잖아요. 체제로 밀고 가는 그런 강매되는 체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사고 싶은 것을 살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포항, 우리 한국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사고 싶도록 만들거든요. 강매는 하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국가는 강매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사라 뭐 이러진 않습니다만, 무언가를 사고 싶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야 될 것처럼 물건에 대한 또는 상품에 대한 빠른 지식을 제공하잖아요. 얼마나 광고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죠? 뭐 이거를 뭐 사지도 않을 사람인데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또 매매의 편리성. 그죠? 옛날에 시장을 갔었어야 돼요. 그죠? 옛날 시장 가려면 우리 어머니 때는 뭐 걸어서 2시간 가가지고 뭐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얼마나 사고 파는 것이 쉬운지 몰라요. 그죠? 또 살 것이 넘쳐나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제시하는지 보면은 안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하여서 안 사면 시대의 도태가 되고, 안 사면 유행에 뒤떨어지고, 안 사면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여겨진다고,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실상은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두라 평지에다가, 아주 넓은 평지에다가 높이 30m, 폭이 3m가 되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정치인들, 재계, 문화, 교육, 여러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악기 소리가 날 때 다 절을 해라 그래요.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집어쳐 넣을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 체제에 따르게 만들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에 쳐 넣을 것이다. 그 다니엘의 친구가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실상은 많지 않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처하게 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이 조서가 내려지기를 그 시대에 왕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왕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그 법을 따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한 거예요. 무언가 엄청나게, 물론 너무 세상을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예를 강조형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 사면 안 되게, 그리고 사야만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고, 사지 않으면 당신은 현대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천과 이제 신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크리스천과 신의가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도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러시아에 드렸는데요. 크리스천과 그 신의, 신실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둘이 이제 서로 순례길을 함께 가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이 크리스천과 이 신의가, 신실 또는 믿음이 한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책을 보면 허망의 도시예요. 도시 이름이 허망의 도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도시요. 거기에는 허영의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죽도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 시장이 죽도시장인 것처럼 허망의 도시에도 대표적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 이 두 명의 순례자가, 그 이제 신의와 크리스천이라는 두 명의 순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많은 이질감이 생기죠. 차림새부터가 다른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의 복장과 시장에서, 책에 있는 내용, 시장에서 거기서 것들을 통용하고 사고 재화를 발생시키고 하려 사는 사람들과 복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낯선 거예요. 두 번째로 차이점이 뭐냐면, 이 순례자 두 명이 쓰는 용어와 내용과 주제와 말이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말과 너무 달라서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믿음의 언어를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책을 비유하자면 분명히 같은 나라 말을 쓰는데 못 알아듣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허망의 도시에 있는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순례자를 향해서 이들은 야만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무슨 단어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질감이 생기고, 세 번째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요, 의자 빼고는 다 파는 거 알고 보면요, 그죠? 다 팔기 위한 물건들이에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1층부터 시작해서, 1층은 주로 뭐 까만색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층부터 시작해서 뭐 몇 층까지 있습니까? 롯데가? 예,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팔지 않는 것은 없어요. 앉아서 잠깐 쉬도록 만든 의자 빼고 다 파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소 가면요,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은 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허영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팔기 위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으며, 얼마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알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다 팔리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두 순례자가 그 시장에 깔려있는 즐비한 상품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의 가격조차 물어보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그 허망의 시장,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상인이 이 순례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이요? 물었을 때 크리스천과 이 시내가 그 상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다른 것은 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시장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시장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최초로 진리만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그 허영의 시장에 있던 수많은 것들, 지금까지 막 불티나게 팔렸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 시장에 소요가 일어나고 마침내 이 크리스천과 시내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고, 여러 세상적 배심원, 탐욕 또는 오만, 적의, 협착, 잔인, 배반, 이런 사람들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재판장이 마침내 그걸 받아들이고 이 신의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화형에 처합니다. 극심한 어떤 이 고난을 주고 사형에 처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그럼에도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우리는 진리만 삽니다. 진리만 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일체 사지 않겠다. 그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긴 시간을 사셨고, 우리도 긴 시간을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데, 무엇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뭐 이런 작은 매장에 가서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이 기나긴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지나가야 할 이 허영의 시장 속에서 어찌 안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집도 사지 말고 아파트 사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점은 거꾸로 진리를 사라 겁니다. 진리를 사라. 진리를 사기 위해서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정열을, 에너지를 써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관계 속, 그 취조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나왔던 이야기죠. 세상적 진리를 여겼고 그것을 절대가치로 여겼던 총독 빌라도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과 빌라도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쟁점만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진리를 얘기는 하지 않죠. 대신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생명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쩔 수 없이 이 허망의 도시 안에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세상 최고의 장사꾼이 맞죠. 이 딜러가 왔습니다. 얘기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맞춰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다 줄 것이다. 이미 세상에서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사라고 제시했으나 예수님은 안 사죠. 마귀가 제시한 어떤 것도 사지 않으십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 안 샀는가? 지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재료가 되는 것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살 거예요. 마침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막 몇 천만 원짜리인데 나중에 얼마 지나서 그것이 제로가 된다, 아니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샀어요. 도리어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허영의 시장 속에서 하나도 사지 않으신 그 모습, 지나가는 것들,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마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심연, 깊은 속성 속에, 깊은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멸망과 심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세상 것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하라. 그리고 진리를 사기 위해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둬라. 모든 것을 뒤로 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받은 상을 위하여, 표대를 위하여, 또는 우리가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재화, 돈, 물질, 우리의 삶, 시간, 우리의 젊음, 남은 우리 여생을 써야 할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 지나갔을 겁니다. 벌써. 그죠? 다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아야 되는, 내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남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이 지나갈 때 그도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도 멸망했듯이, 노아 시대가 끝났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지 않은 모든 사람도 함께 끝났듯이, 이 세상과 재물과 정욕이 지나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다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남겨야 돼요.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분, 하늘로부터 오신 죄와 사망과 무관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를, 무조건 예수를 사고 난 뒤에 나머지 것들을 얻으면 얻는 것이요, 못 얻으면 못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인생 50년 넘게 살면 앞으로 뭐 몇 년 남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짧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로 말미암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의 가치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고 영원한 의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말씀 전하고 좀 말씀 마치는데요,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극동 지역의 바라바시, 면 소재지, 학교가
초중고가 2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강 건너 이렇게 흐르는 굽이쳐 흐르는 그런 멋있는 강 건너편에 작은 초중고가 있고요. 아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있는 이쪽에 강 이쪽에 반대편 쪽에 거기에는 좀 더 규모가 있는 초중고가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갔을 때는 사실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뭐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머물면서 걷기도 하고 차도 타고 다니면서 또 택시를 타고 이렇게 좀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보니까 동네가 그래도 넓더라고요. 면소재지로서 나름 그 허허벌판 같은 러시아에서 괜찮은 면소재지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다녀봐도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이 전부이긴 합니다만, 다녀봐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바시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는 바에 의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발걸음은 아마도 저와 두 분의 장로님의 걸음이 처음일 것입니다. 선교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없었던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정교회도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30분 차를 타고 나가야지만 정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던 곳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곳이에요. 물론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 자체가 예수님을 알고 마리아를 알고 압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불확실성이 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 좀 약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다가왔는데,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역설적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대단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 근데 바라바시는 교회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고 유일한 거예요. 역설적인 확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큐티를 통해 이렇게 확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 불안하더라고요. 캄보디아는 교회가 많잖아요. 선교사도 많잖아요. 믿는 사람도 많아요. 바라바시는 개신교의 성도로 불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곳을 선교해야 될 이유에 대한 타당과 정당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두 분의 목사님 만났습니다. 러시아 목사님 만났고요, 한국 목사님 만났습니다. 러시아 목사님은 러시아 현지 목사님이시고요,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북한 선교에 관심이 엄청나십니다. 북한도 3번이나 다녀왔고, 물론 거기는 그냥 출입이 가능하니까 북한을 3번이나 다녀왔고, 유튜브로 찍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올린 그런 하여튼 그 기회만 되면 평양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뭐 죽고 싶다 이런 목사님을 만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유일하게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신교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여서 러시아 현지 목회를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15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하여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교회를 블라디보스토크 그 언덕에다 나름 세워서 하신 그분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그 두 분 다 동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한테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선교를 할 것입니까?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선교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대답을 했죠. 당연히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면서 러시아 선교를 할 것입니다. 기나긴 선교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는 선교의 완성보다는 선교의 시작에 있으며, 선교의 완성보다는 선교의 시작에 있으며,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 선교가 될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선교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곳을 계속
방문하고 위하여 기도한다면 지속적인 선교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러시아 그 목사님이 좀 숙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느낌상. 왜 바라바시에 교회가 없었을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누구도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 착공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사진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만 오늘은 뭐 시간이 안 되고요. 건축 착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와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현지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이제 믿는 고려인과 하여튼 이게 같이 이제 지난주 10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예배와 건축 착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거든요. 착공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참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감격이 밀려오냐 하면 바라바시 최초로 개신교 십자가를 땅 위에 세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십자가 지난주 보셨죠? 지지난주 그 십자가를 교회 건축할 부지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삽으로 박았습니다. 바라바시 최초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첫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유일한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진리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첫 예배, 바로 그 예배였던 거거든요. 감격이 오더라고요. 상당히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지가 좀 이해가 되고, 왜 우리를 교회로서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느끼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의미가 큰 것은 러시아도 시장이거든요. 우리 여기도 시장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시장, 자본주의 시장이고 저희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뭐 이런 시장이죠. 알고 보면 둘 다 허영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라바시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바라바시의 진리를 살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라바시의 진리를 파는 곳이 생겼고,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를 파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둥과 터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들 무수히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곳 바라바시에 가서 착공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드디어 진리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진리가 시작되고 드디어 허영의 시장, 허망의 시장 속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진다는 그런 마음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러시아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거 덕분에 러시아 선교를 어떻게 할지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선교입니다. 알고 보면 많은 것을 가져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것을 행함으로 중요한 거기서 즐겁게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근데 러시아는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자본이 안 통하고 자본주의적 선교를 거부하는 곳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선교가 아니라 생명적이고 진리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할 때요, 캄보디아 같은 기대를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캄보디아처럼 왕성하게, 그리고 막 부흥하게, 막 가면 바로바로 반응 오게,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거기는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음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장을 우리는 지금도 지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살 것인가? 당신 뭘 사겠습니까? 라고 오늘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 사실 심오한 얘기인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 심령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심령은 분할되지 않아요. 나눠 쓸 수 없는 것이 심령입니다. 우리 세상은 웬만한 것 콩 반쪽도 나눠 먹을 수 있고, 돈도 나눠 쓸 수가 있고, 그죠? 시간도 쪼개 쓸 수 있습니다만 심령은 그게 안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심령은 분할되지 않아요. 그 심령은 언제나 맞교환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저것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사랑할 수 있다, 착각일 뿐인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착각일 뿐인 거죠. 예수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못 섬긴다. 분할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심령은 분할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심령은 맞교환이 가능한 것이지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부분 소유, 부분 거주 또는 나눠 쓰는 것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진리만을 사든지 아니면 세상의 허다한 것들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막교환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허망의 도시에서 설령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방인 취급받고 또는 현대인 취급받지 못하고 또는 가난한 자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유일한 가치이며 절대불변의 의미이고 또는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생을 다하여 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시 영원한 가치로 거듭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망의 도시를 살아가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이것을 지나가야 하는데 사야 할 것이 많고 우리로 사라고 강매하는 그런 손길도 굉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인데 오직 진리만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